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 없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를 향한 발걸음이 분주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를 말했지만 삶으로 예수를 부인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 구별되게 하시고 또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은 또 긍휼로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바라보며 허무와 낙심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더욱 선명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들려지고 심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한 주, 오 그의
아멘. 우리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방금 제가 외웠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길로 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삶의 어그러진 부분을 고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의 삶도 점점 복되고 감사하게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의 은혜를 계속 받아가셔야 돼요. 이를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평상시에 변화에 도전하는 은혜를 반복해서 접하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태도를 익혀가고 채워가는 일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보통의 생활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평소에 보고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의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한 대학에서 6년에 걸쳐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심리과학 연구팀이 12세에서 14세 청소년 1228명에게 700편의 영화를 무작위로 50편씩 시청하게 한 후 6년 동안 이들의 성적인 행동을 추적 분석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선정적인 장면에 노출되었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았던 청소년에 비해서 6년 안에 성경험을 가질 가능성이 5배가 높았고 그들이 성적으로 더욱 문란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오하라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부모들이 어린 나이의 자녀들을 선정적인 장면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장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독한 영화를 보거나 구체적인 예로 퀴어 축제를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그 사실 자체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것들에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영상 매체뿐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욕하면서 배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도 피해를 보고 끔찍하게 싫어서 막 치를 떨었는데 욕하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분명히 학습 효과가 있어요.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이 세상을 혼자 덩그러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것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주고 있고 영향을 받으며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심결에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도 그냥 덧없이 지나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중에 나의 행동 양식을 그러한 것들이 불쑥불쑥 일어나 컨트롤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무엇의 통제를 받고 있느냐를 늘 살피시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이를 가리켜 깨어 있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언제나 감미롭고 때로는 절대적으로 느끼도록 우리에게 영향력을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게 감미로운 영향력을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끼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원하는 것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세상은 여러분들을 높여줄 거예요. 굽신거릴 겁니다. 유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젊음이나 재능이나 시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말을 잘 들으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잘 살 수 있다고, 성공을 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속삭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세상이 원하던 그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세상이 눈치채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돈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없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이 원하는 젊음이나 미모나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찾아가면 망신을 당할걸요? 제가 참 재미있고 또 충격적인 또 깨달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건축되기 전 옛 성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성동교회에서 금호역으로 내려가려면 가파르고 꼬불꼬불한 계단을 지나야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에 교회를 나와 집으로 가려고 그 계단을 내려가는데 깡촌에서 올라온 것 같은 할머니, 그것도 80세가 훌쩍 넘어 보이고 게다가 어린아이까지 업고 있는 할머니께서 벽보를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나가는 저에게 물으십니다. 총각, 이거 진짜요? 정말 10,000원씩 줘요? 맨날 줘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뭘 보고 저러시나 싶어가지고 벽보를 보니 나이트클럽을 홍보하는 광고였어요. 문구는 이래요. 여러분도 보셨을 것 한 번은. 9시 이전에 입장하시는 여성 고객께는 10,000원을 드립니다. 이런 광고였단 말이에요. 대충 짐작은 가지만 길거리에서 뭐라 설명할 길이 없어서 머뭇거리다가 아이 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하고 지나왔어요. 그런데 한참을 더 벽보를 계속 보시면서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그날 밤 그 나이트클럽에 안 가셨으면 좋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얻어낼 것,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상냥합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자기의 입속을 차리면 그만이에요.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때 버려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버려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거리며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리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허세를 부리며 있는 척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방을 들고 옷을 입고 차량을 끌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허세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허한 속을 믿는 이들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언제나 버려지거나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있는 척, 가진 척, 아는 척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제 표현대로 버려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그 재물이 계속 있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그렇게 예쁘실 것 같으세요? 언제나 그렇게 잘생기실 것 같습니까? 언제나 그렇게 젊고 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나 나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세상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아직 세상을 버리지 못했고 세상을 버릴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세상이 알아채고 여러분을 먼저 버려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버리기 전에 여러분이 한 번은 세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으시면 안 돼요. 대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여러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력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옮겨지는 것을 성경 구원이라 그래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니까. 구원은 이처럼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내가 다른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이렇게 저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내 중심은 큰 탈을 받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고 계속 거하고 더 잘 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왔고 받고 있고 앞으로 받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그거는 그거고 내 삶은 삶이라면 되는 거 아는 거지. 그래서 다음에 말씀의 가르침을 여러분 중심으로 지금 받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1절 오늘 보면 첫 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받는다면,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 안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과 모든 일의 결과를 여러분들은 헤아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생리를 보십시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이 뒤섞여서 사는 이 세상의 본질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리의 가르침을 지금도 여러분 받고 계세요.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여러분은 지금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삽니까? 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면 저도 설교할 때요 그냥 유명한 목사의 설교 복사해서 읽어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막 10시간씩 들어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설교는 설교고 말씀은 말씀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여러분의 삶은 따로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핏대 올려가면서 목 아파 죽겠는데 어제 수련하고 와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저렇게 삶은 삶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인터넷만 열면 또 요즘 어떤 목사님은 챗 GPT로 하신다던데 그러면 5분 만에 설교하시단 말이에요. 5분 만에 준비해가지고. 그 분명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말씀의 가르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분이 변화되어진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를, 그 가르침을 늘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곧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다른 것에 영향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향 아래 계속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는 세상처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연약하고 더 볼품없는 모양에 빠지신다면 아마 하나님은 버리는 게 아니라 더욱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위로하시고 결국은 세워가실 거예요. 그는 자신을 버리셔라도 우리를 살려내셨던 분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육신의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때에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여러분에게 믿으라고만 해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에 나에게 나아오면 상을 주실 거라고 합니다. 이 상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 단지 믿기만 하라니,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른 모든 종교체계는 조건을 겁니다. 그래야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가 준비해 주신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없어서 뭐 이렇게 불편할 때에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내 감성에는 감사요, 내 겉사람에겐 기도라는 것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염려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지금 있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일단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지금 있어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상심하셨고 뭐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셨죠?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나요?
여러분, 그런 어떤 일이 여러분은 지난주에 있었다 하더라도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그 일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일이에요. 허망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로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시면 안 돼요. 대신 지금은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아니면 지난달에 아니 올해 들어서 만약에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 있다면 다음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더 큰 거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선한 목표, 더 큰 것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사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의 상대 부대가 북한의 이제 경보병 대대라고 있었는데, 어떻게 전해 듣기로는 경보병 부대는 표가 이렇대요. 살을 주고 뼈를 얻는다. 근데 저는 북한 군대의 표현이긴 한데 그 표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 살을 주고 뼈를 얻겠다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살을 내어주더라도 뼈를 얻으시며 사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이익과 자존심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더 큰 것인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제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죠.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으면 일단 하고 보세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으면 일단 안 하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으면 일단 하고 보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으면 일단 안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를 책임져 달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답답하게 생각한 일 중에 뭐냐면, 시작부터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책임은 하나님 보고 져달래. 그런 일들이 믿는 이들 가운데 참 많이 있거든요. 출발부터 모든 과정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서는 이상하게 결과가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그제서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책임져 달라고 그러고, 또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니?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하실 일이 물론 있으시지만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말하려면 일단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다가 생긴 일이어야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말할 변죽이라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무한 책임을 돌리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분들은 자기는 잘 지금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그래야지, 좀 찔리더라도 그래 인정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그냥 별소리로 듣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교회의 문법에 익숙하신 분들이라 그냥 억지로 하는 척 흉내는 내실 수 있어요. 본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도 이런 이야기는 그냥 하는 얘기, 내 삶은 조금 좀 다른 현실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빨리 그 씻어내셔야 돼요. 본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으면서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내용 이야기하고 들려지는 말씀을 좀 별개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그러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임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든 들리든 느껴지든 의식이 되시나요? 그래야 진짜 예배인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친밀한 체험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고 어떻게 말해야 사람들이 나에게 믿음 있다고 생각할지 우린 다 알아요. 뭐 우리 교회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니고 뭐 장사 한두 번 합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속을 수 있다니까요. 공산주의의 사상적 아버지인 마르크스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느 도시에 마을에 이사를 갔을 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대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이 어린 마르크스가 예배 중에 아버지에게 살짝 물어요.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교회를 다녀요? 예수도 안 믿는데?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마르크스 입을 탁 막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쉿, 야 누가 들을라. 야, 교회 안 다니고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사냐? 교회 안 다니고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사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외식적인 신앙 교육을 교육이라고 받고 살았으니 신앙에 대해 적대적이고 아무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공산주의 유물론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르크스의 아버지에게 중요한 건 진리가 아니에요. 삶의 이득을 보자는 거 아닙니까? 교회조차 자신의 세속적 필요를 달래기 위해 다닌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평생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런 교육 가운데 마르크스는 커서 여기서 이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유럽엔 기독교가 곧 종교였으니까. 그러니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 이야기하면서 종교가 무가치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과 자기 아버지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무가치한 종교 생활만 그가 보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속하며 예수를 따르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표가 뭐죠? 뭘 이루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22절부터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건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이겁니다.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복음의 가장 큰 목표는 변화죠. 지긋지긋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새 사람만이 새 생활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활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럼 과연 뭘 말하는 걸까요?
교회 다니면 제일 먼저 성경 공부할 때 듣는 얘기가 새 생명, 새 생활 아닙니까? 그러면 새 생명을 가져서 새 생활을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세 가지로 간략히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셔야 돼요. 첫 번째, 새 생활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산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뜻이에요. 기독교의 유명한 고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꼭 이 질문을 늘 가지고 사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그 질문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없는 세상에서 작은 예수, 예수가 되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산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결혼하고 1년 남짓 지나서 첫 아이가 임신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참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알 수 없는 기쁨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 중에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죽어도 되겠다. 제가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아이가 임신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곧 죽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느닷없이 이 생각이 왜 들지? 그리고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꼬리에 꼬리를 이 생각을 계속 따라가 봤어요. 이게 무슨 생각일까? 그래,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나의 자취를 가지고 나로 말미암는 누군가가 이제 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겠구나, 그런 느낌이었더라고요. 그런 느낌 가운데에 이제 내가 죽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다른 듯 하지만 꼭 나와 꼭 닮은, 얼굴뿐 아니라 그냥 뭐 행동거지도 그 희한해. 제가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그렇죠?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다른 듯 하면서도 참 저를 많이 닮아 있어요. 때로는 좀 안 닮았으면 하는 걸 닮으면 짜증도 좀 나요. 그 참 이상하게 닮더라고, 그런 것들도. 그런데요, 다른 듯 하지만 나와 꼭 닮은 분신 같은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것에 책임감도 느끼면서 안도감도 느껴요. 이제 그는 제가 없어지더라도 저를 대신해서 나의 일을 이 땅에서 해나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말은 이런 걸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 이러한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그 자식이 나의 아들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면 이거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줄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새 생활을 산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그저 1차적인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잘 버는 것, 건강한 것, 행복한 가정을 꾸려 있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소원 위에 진리가 덧입혀져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내 삶이 우연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삶엔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저쩌다 여기에 뭐 이렇게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끌어 오셨다면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생활을 살면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왜 살아가야 되죠? 주일 오늘 마치고 내일부터 다음 주를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게 단지 월급 받고 먹고 마시며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여행 다니며 그런 잡다한 일을 계속 이어가는 거에 불과한가요?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절정인가요? 만약에 이런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이어가는 거에 불과해요. 거기에는 목적도 없고 원대한 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부분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목적이 생깁니다. 이 목적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보실까요? 14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사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살고 싶어지고 그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게 돼요. 예전에는 나와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상한 찔림이 생기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활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에서 비로소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전까지는 욕망으로 했던 일이나 의무감으로 했던 일들이 전혀 다른 질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정을 가꾸고 책임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가꾸고 책임지는 이 일을 우리는 책임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모성애나 부성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정을 돌보는 이 일도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적용하게 돼요. 그러면 가정을 우리가 보살피고 책임지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보실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나의 의무와 나의 책임에서가 아니라 나의 욕망의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라 믿음의 도를 다하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기 시작해요. 내가 가정을 돌보는 것조차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방식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할 이유도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할 이유도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이유도 새로워지기를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모양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요.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이 시간 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선언하시겠습니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가치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냥 충성스럽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면 복음 안에서 영광스럽게 가시는 삶을 꿈꾸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생활을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이 주님이 자격을 주신 사람들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 사람을 입으시고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셨으니 이루신 주님을 쫓아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고 전혀 새 것이 되어서 우리가 새 생활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감사가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 힘대로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